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성도 여러분, 어려웠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이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몸된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떻게 해야 우리 삶 가운데 이 공동체인 시온성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시온성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신다면 우리는 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문제를 만난 것이죠. 수많은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이 수많은 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큰 무리들이 있는 장소는 산이었고 한두 명도 아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산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끼니를 채워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마 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는 주님에게 먹을 것을 혹은 병든 몸을 각자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자 주님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과 큰 무리 5,000명이나 넘는 인원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산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넘는 이 인원들을 식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문제 앞에서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어요. 누구의 생각이 궁금했다고요? 제자들. 과연 나와 함께 공생애를 시작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주님은 제자들의 생각이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빌립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주님은 아시고선 빌립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요. 주님 200데나리온입니다. 다다닥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요.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빌립이 내놓은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답은 틀리지 않아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 산속에서 5,000명이나 넘는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고자 할 때 빌립은 문제를 만나면 200데나리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더디받는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도 이 200데나리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인 방법입니다. 200데나리온, 이 빌립을 탓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빌립은 머리가 좋아서 빨리 계산해서 주님 일하기 편하시도록 주님 200데나리온이요. 하지만 이 200데나리온은 부족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이 200데나리온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답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역시나 빌립과 같이 200데나리온이 먼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주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아시고 뭐 하신다라는 거죠? 시험하십니다. 200데나리온은 안 돼. 200데나리온 가지고는 할 수 없어. 주님은 아시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것을 아시고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시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나마 빌립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주님 저 수많은 사람들 붙잡고 무슨 식사를 제공한다고 저래. 그냥 내려가서 사 먹든지 한 끼 굶는다고 죽겠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해가 저물어서 퇴근해 집에 가서 자식도 기다리고 마누라를 기다리는데 빨리 집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해가 저물었는데 지금 집어도 못 가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마 나 같은 제자가 투덜투덜 거렸을 거예요. 그나마 빌립은 200데나리온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강 넘어 불구경하듯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안드레가 나섰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 한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한 성도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한 아이가 자신이 먹어야만 하는 한 끼의 식사를 내려놓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 먹을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습니까? 이 당시 이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끼 식사를 넘어 하루에 끼니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합니다. 이 도시락을 하나 싸주며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야, 네가 밖에서 놀 때 배고프거든. 너 혼자 먹어.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조각. 남 주지 말고 너만 먹어. 절대 빼앗기면 안 돼. 이거 엄마 아빠 돈 먹고 너 주는 거야 라고 손에 쥐어준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아이가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 한 아이의 한 끼 식사가 5,000명의 끼니 식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이의 헌신이 큰 축복을 부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한 아이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것을 몇 배로, 몇 천 배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끼의 식사를 내어드렸더니 5,000끼의 식사를 만드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한 아이가 내 도시락이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칩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 돼요. 내어드릴 수 없어서요. 이건 나만 먹어야 돼요. 남들이 배고프 보이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거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줄 수 없어요. 이랬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복만을 바라는 아주 이기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기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병이어의 축복을 만들고 세우는 일에 크게 쓰여지는 한 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먹을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형제 자매가 아프든 말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큰 은혜와 큰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작지만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끼의 식사를 만드시는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장과 부흥을 원치 않는 교회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온성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신다면 한 아이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천 배의 역사로 몇천 배의 복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어드리지 못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아니면 또 누군가가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말씀을 찾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5천 명이나 넘는 해가 저물어 오고 갈 데 없는 자들을 먹이시고자 할 때 빌립은 2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콩 하나라도 우리 반쪽씩 나눠 먹읍시다.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돼보는 겁니다. 안드레는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아이가 손을 들며 저는 도시락 하나가 있습니다. 오병이요, 물고기 5에 보리떡 2개가 그 아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도 안드레가 주님,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이 좋아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처럼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면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했겠지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안드레가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5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한 사람의 도시락일 뿐이에요. 한 끼 식사예요. 1인분. 그러함에도 안드레는 이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안드레가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과 혹시나 주님께 들려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지,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겠지, 시온성교회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이 시온성교회를 복받는 교회로 만들겠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안드레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한 아이를 통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안드레가 한 아이를 찾았어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얘야, 너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도시락 우리 주님한테 드릴래?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아마 내가 이것을 내어드리면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너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릴래? 설득하고 설득했을 겁니다. 아저씨가 나중에 2개 사줄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일단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자. 그럼 분명히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일하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안드레의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작은 것으로 되겠느냐? 비웃음을, 코웃음을 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너 정신이 있어 없어? 너의 순종 하나 가지고 교회가 변하겠어? 너의 이 헌신 하나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겠니? 많은 이들이 이 작은 한 아이를 보고, 작은 헌신을 보고,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것을 보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은 되신다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차고 넘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안드레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죠. 유월절이 되어 명절이 되어 올라온 이방인들,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들을, 헬라인들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아이, 누가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만남을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교회에는 안드레와 같은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 비유 맞추고, 그 어린아이 손에 들려졌던 도시락 하나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은 없지만 그 작은 한 아이의 비유를 맞췄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 큰 믿음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서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할 때 이 작은 아이의 헌신과 안드레의 순종이 하나가 되었을 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온성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아이와 같이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안드레와 같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지만 남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그거 가지고 가는 키나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 안드레처럼 주님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남은 조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조각. 무리들이 원하는 만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조각이 있었다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은 조각을 영어로 말하면 broken
piece of bread입니다. 깨어진, 뜯어진 빵 조각.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떡은 빵이 맞습니다. 아르토스라고 쓰여지는데 이 아르토스는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번역되어질 당시 떡이 많았을까요? 빵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떡이에요. 우리나라는 떡이에요. 우리나라는 떡이라고요. 떡. 영어 성경에는 떡일까요? 빵일까요? 빵이에요. 빵.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아르토스, 떡이 아니라 빵이라고요.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 우리나라 왔더니 뭐가 있어요? 떡. 야, 떡이구나, 떡. 뭐 그거 가지고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본문의 6장 4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장 5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래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떡은,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빵이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은 장차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져 버려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가에 깔고 호산나까지를 꺾어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소리로 변하지요. 생명의 떡이 버려지고 찢겨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지만 결국 이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립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환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소리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러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들 못됐어요? 착해요? 못됐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환호했다가 배고픔 해결되어지고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들은 주님을 깨트려버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멘, 부러지고 버려지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부러지고 버려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 한 영혼을 내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조각과 같이 우리는 부러져야 합니다. 버려져야 해요. 자존심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살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부러뜨려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버리셔야 해요. 어떤 사람이 흉을 봤다고요? 보면 좀 어때요? 볼 수도 있지. 누군가가 뒤에서 뒷담화를 했다고요? 하라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잖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버려지고 부서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여러분,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버려지고 부서지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지고 부서진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안드레와 한 아이의 헌신처럼 저와 여러분 순종함과 헌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